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두성 말씀 전하시고 이후에 찬송, 교회 소식, 헌금모원, 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성찬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 때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신 것처럼 채플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기도 시간에 당번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요.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교수님들이 앞에 한쪽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아무렇게나 편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표현이라도 쓰면 무언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굉장히 좀 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혹스러운 것이란 건 뭐냐면요. 이제 기도하시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첫 마디 기도할 때 하시는 그 첫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길래 교수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셨을까요? 아버님, 예, 순간 몇 초 동안 굉장히 고민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표현일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엄청나게 그 순간적인 이 몇 초 안에 엄청난 고민을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부를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다양하지만 좀 놀라운 건요. 이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아버님은 올바른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아버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올바른 표현일까요? 보통 이런 칭호는 언제 쓰죠? 네, 여자분들한테는 시아버지일 거고 남자분들한테는 장인어른을 혹시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선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이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명확하게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뭐 이런 걸 느낀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칭호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만 그냥 개미 기어가듯이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던 저한테 이제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그 사용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뭐 얻어내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방언을 사모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모한다란 말 자체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그 단어 자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방언을 사모하란 말이 무슨 말이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7개월 동안 기도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방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도 이렇게 방언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것이 정말 놀랍게도요, 한국어로 분명하게 아버지여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혼자 이제 조용하게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 평일날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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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 말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지는 잘 몰랐고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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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한국어로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하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아버지여가 나오고 계속 아버지여만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끝도 없이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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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요,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던 이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나중에는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에 있어서 경박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것이었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이후에 아빠라고 부를 만큼의 굉장히 깊은 친밀함을 이제 누리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식탁에서 나누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성경이 특이하게도 잔치, 식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생각보다 이제 식사와 관련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식사 장면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인 것은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사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 의로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럽고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세리와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신분이 차이가 나면 절대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피라미드 이 구조에서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말도 거의 섞지 않을 정도로 신분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서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러 다니시면서 구원을 하시러 다니신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먹으러 다니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경의 식사 장면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나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충분하게 다 활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과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것들을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한 번은 그거를 금지를 시켜보셨대요. 근데 그랬더니 교회가 정말로 삭막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몸소 깨달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접대 문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없이 성경에서도 예수님 역시 이렇게 식사를 하러 다니시는 것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니신 것은 일종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이제 피를 흘리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이제 몸에 영양분이 들어가 이제 살아가는 힘이 이제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6절과 57절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다시 읽겠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제 먼저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되어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람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시험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뜨고 이제 제물을 불로 다 태우는 제사인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태워 죽였습니다.
아멘? 아니죠. 칼만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황급히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말리실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려고 들었고 그것을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정말로 죽이지 않았던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바치시는 것으로 이제 그의 생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것을 아들인 이삭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도 역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에 있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떡과 음료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먹고 마신 그 빵과 그 음료는요, 그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성찬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초대되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먹고 마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오전 예배 때 이제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시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복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동안 세상적인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제가 20대 때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처만 더욱더 쌓아져 가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동일하게 행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어떤 쓴뿌리,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가시고 만져가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랬던 여정들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런 기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제가 누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해 가셨고 그래서 치유받았고요. 새 사람 되었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제가 얻은 것은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고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제 안에 저를 이끌고 가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도 겪게 되었지만요. 사실 몸이 굉장히 많이 지치면은 기도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셔서 죽음 가운데 내모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정말로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더 이제 기대하게 만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하였다 하더라도요,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가 비록 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그때서야 겨우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다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서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 그것을 옷 입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찬양팀이 찬양한 그 하늘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했던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상황에 올 때 오늘 가사처럼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 뭐냐면 주님 빨리 주님 나라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미 전부 다 주셨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어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누리신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점이 싸우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다 주셨다라는 것, 아버지 그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감 있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 친근하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릴 때에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점이 있사오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면은 아버지 그것에 있어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은혜가 다 주어졌다라는 것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사망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